22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러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에게 어디 계시나이까 하니 나에게는 번역한 선생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아.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베드로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감사하게 가라 하시니라. 깨달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제목 가지고 김상수 목사님 말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제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29절에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35절 시작할 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면서 요한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요한복음 1장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또 43절에 보면은 이튿날 빌립과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특히 요한복음 1장이 성경의 많은 성경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정말 많은 사건들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과 빛으로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아주 위대한 선포가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따르는 이야기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이 가서 누구를 가장 친한 친구들,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전의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던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감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3장 34절 바로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결혼했을 때? 아니면은 아들과 딸이나 자식을 낳았을 때? 손주를 봤을 때?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내가 확신하고 내가 그 일에 모든 나의 것을 걸었는데 그 일이 올바른 길이었구나. 그 길이 정말 바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될 때가 정말 내 인생이 가장 기쁜 순간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자신이 보지도 못했던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뭔가 부족함을 느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가 그렇게 증거했던 그 오실 메시아를 직접 자기 눈으로 자기 살아생전에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안에 넘쳤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로 세례를 주었던 그러면서 기다렸던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전했던 그 사명이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비하고 준비하셨다. 이런 확증이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일생을 거쳐서 증거했던 그 일을 이제 자신의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을 누리고 있는 그 흥분 가운데 오늘 35절서부터 뒤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사건 중에서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 속에서 내 신앙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35절 이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이 아주 평범하게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세요. 정말 은혜스럽게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목사님의 손가락, 목사님의 말 입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 잘해. 그 입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정말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거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통해서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복음의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35절서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좀 상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고 좀 뚝 떨어진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상상이 떨어지면은 말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상상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이 가끔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열광을 했습니다. 왜? 그동안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메시아,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근처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기꺼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다시 보면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자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저분이 바로 내가 전했던 메시아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를 했을 때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 그동안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요한은 사실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실 거라는 건 알지만 누구였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비로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저분이 지금까지 내가 전했던, 저분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는 이 얘기보다 바로 3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37절에 이 말을 들은 두 제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저분이 바로 내가 그동안 전했던 예수님이야, 메시아야 라고 얘기하자 자기를 따랐던, 지금까지 스승이라고 했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바로 자기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분이 내가 전했던 메시아야,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스승을 따라갔을 때에 세례 요한의 인간적인 마음은 섭섭함이 더우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내 제자들이었었는데, 지금까지 함께 있었는데 바로 선생님 빠이빠이 하고 가는 제자들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말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분이 바로 내가 얘기한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씀을 바로 들은 제자들은 이제 자기를 떠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생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점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고 들었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사명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경우가 무언가에 의한 섭섭함, 무언가에 의한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헌신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나의 예배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실망시켰던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위대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스스로 그 모습들이 타락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 돈, 명예, 여자 문제로 인해서 그 훌륭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은퇴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마무리하고 정말 잘 마무리 짓고 목회를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은혜롭고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또 직분자들도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그 자리에 섰던 그 순간에서 이제 우리가 직분자의 자리를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 일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는가? 내 욕심과 명예로 했는가? 내가 내려오는 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문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시간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열심히 하지.
그런데 우리의 일이 끝났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했던 복음의 열매가 맺힐 때에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연의 자리, 엑스트라 자리에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쓸쓸하게 무대 위에 뒤로 퇴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냐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이 오늘 내게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시기가 정말 빨리 왔습니다. 그는 지금 사명을 이뤘어요. 자기가 지켰던, 자기가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서 그가 전했던 일이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는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세례 요한은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한번 그 중심을 옮기겠습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내가 전한 메시아다, 이 말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섭섭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한테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이제 그것을 바로 실천한 것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요한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던 요한, 그리고 제대로 배웠던 제자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혹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사명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본다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38절과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38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고 그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NIV 성경에 보니까 What do you want?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읽는 메시아 성경에 보면은 What are you aft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작정할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또 얘기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민국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욕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은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덮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과 내 욕심은 같이 있고 때로는 이 욕심이 우회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은 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고 이 욕심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욕심을 덮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때에 제자들이 이 요한의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3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 다시 보시면서 무엇을 원하니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 너희들은 예수님의 대답 무엇을 원하느냐? 납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조금 괜찮은 곳이면 따라가고 거기 형편없으면은 그냥 여기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따랐던 스승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마리조와 옷 하나 털어줬지 그 옷 한 번 광야에서 먹고 자고 석청 메뚜기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홈리스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그 세례요한 따라가면서 그 광야에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조금 더 나을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거기가 좀 환경이 더 좋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대답은 그 대답이 아닙니다. 이 대답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 앞에 함께 생활하면서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내가 그동안에 정말 질문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대답을 묻고 그 대답을 듣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예수님 따라갈 건데 이제 그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복잡하게 다른 얘기하지 않고 3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말하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할 때에 10시쯤 되었다. 우리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와서 보라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우리가 보는 것을 바르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 삶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날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마지막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천천히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제자되게,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되게 한 그 안드레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요한이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 이 말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함께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안드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정말 벅차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벅찬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내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뛰었던 벅참, 그 뛰었던 감격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따라가면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던 것들이 제자들의 이야기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 얘기가요, 요한복음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시지만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을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얘기할 때에 베드로는 주님,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까? 주를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만명치 않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를 따라온 제자들의 대답을 흡족하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가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되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존경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 예배 위에 내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간격이 그 삶의 간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길을 증거하며 내 삶 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만난 그 간격 속에 예배하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488장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크신 축복의 은혜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답변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